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정욕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욕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한 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기도대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29살에 주님 품에 안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또 그의 연대와 그리고 그의 여러 기록들이 또 우리에게 출간되어져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가 남겼던 말 중에 그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참 젊을 때 안타깝다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한 일간지 같은 경우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잠깐 좀 나눠보면, 우리 짐 엘리엇의 삶을 좀 나눠보면, 그는 당시 미전도 종족이었던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우카 부족,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여러 인디언 사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1955년 비행 선교사였던, 그 당시 비행기를 돌아다니면서 남미 쪽에서 원주민들에게 혹시나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가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엇과 그 동료 4명, 총 5명이 그 부족민들에게 찾아가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선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좀 호감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56년, 그게 한 수개월 정도 그런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제 기도 가운데 때가 됐다라고 싶어서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요. 해변가에 비행기를 내려놓고 그 5명이 이제 그 사람들 처음 마주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그동안 분명히 우리가 선물도 줬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 생각을 했으니까 환대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원주민보다도 가장 전투적이고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호전적이었던 그 아우카족은 환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고 있었던 창과 도끼로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무참히 살해되었고, 그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들을 파송했던 선교부가 그들의 사체를 수거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라이프지 한 일간지에서는 이게 참 불쌍하고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까지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엘리엇이 그 당시에 이제 명문 대학교였던 휘튼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체육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계에서는 그가 이제 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귀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세간의 교회 안에서도 아주 관심을 받았던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남미 에콰도르에 간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복음의 역사가 흥왕해가지고 아우카 부족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면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칼과 도끼로 죽임당하는 것으로 그 생애를 마무리한 걸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세간은, 교회는 그렇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그의 옆에서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했었던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항의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왜 내 남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느냐라고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여인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도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전혀 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문화와 생태를 모르니까 형제들만 들어갔던 것이고 무참히 죽임 당한 것이겠죠. 이제 그 이후의 선교 역사로 아우카 부족에서 그때 창과 칼로 도끼로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 중에 한 2-3명 정도가 목사가 되고 그들로 인해서 주변 인디언 부족들도 또 복음화가 되고 아우카 부족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족속으로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말한 게 아니라요. 그 평가가 나오자마자 그거는 수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써왔던 일기들을 공개를 하는데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닌 겁니다. 짐 엘리엇이 19살 때 썼던 일기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라고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적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하고 풍성한 삶,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소명에 맞게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되는 인생 사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야 라고 하니까 뭐한 겁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낭비냐.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평가하니까 항의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이 사람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라고 하는 것을 7번의 사인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하면 벌벌 떨어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죽는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모든 일들을 마정하는다고 해서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한테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그한테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이 청년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시품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 저 천국의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의 삶. 제가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잠깐 영적인 경험을 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기껏해야 7-80년, 길게 살아도 100년 사는 육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7-80년 고작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짐 엘리엇이 이 땅의 삶 빨리 끝내고 어차피 눈물 많고 슬픔 많고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의 삶 빨리 끝내고 저 천국에서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디 한번 빨리 갈 수 있는 곳 없을까? 순교 선택해야지. 그런 사고의 프로세스로 갔다고 생각할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슬림들이 그들이 약속받고 있는 저 천국의 삶을 위해서 72명의 관계 맺지 않은 처녀들이 본인을 환대해 줄 걸 기대하면서 자살폭탄 테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슬림하고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 구분합니까? 로마 카톨릭 구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나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세상의 한낱 정욕이나 향락과 바꿀 수 없다, 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택한 겁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의 자리,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품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수많은 정욕들을 제시합니다. 또 이런 정욕, 부의 정욕, 장수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하나님 뜻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 혹시나 뒤에서 말 안 할까 봐 소명대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보였고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순교하러 가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심지어 그때 사체를 거두면서 그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 권총이 있었어요. 칼과 창이 날려올 때 그들은 총을 꺼내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보여준 전시품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마저도 그들의 인생이 낭비라고 말하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마저도 이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냥 저 천국 가겠다 해서 빨리 그냥 갈 수 있는 곳을 택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주신 소명대로 사는 삶이 가장 이 세상의 정욕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정욕을 이기는 방법도 이거예요. 이거. 죄를 안 져야지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죄가 인식되고 있고 이미 그 죄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이기는 게 성경적일까요?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멋지고 아름답고 즐겁고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그 죄 안 짓습니다. 좀 경박한 예지만 여러분, 게임기로 테트리스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게임기로 테트리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무슨 다마고치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걸로 한번 해보나. 다마고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그것 안에서 이제 그 키우는 거죠. 그걸 하다가 3D로 이거 막 메타버스에 들어가 가지고 막 게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공상 사이파이 그 소설 같은데 보면 막 캡슐에 들어가 가지고 막 4D로 느끼는 게임 현장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배터리가 나갔네 하면서 그 픽셀로 돼 있는 것들 보면서 키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캡슐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오감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박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 다마고치가 아니라 캡슐로 들어갈 겁니다. 더한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 정욕과 죄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성경적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엘리엇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땅의 정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우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명문대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쓰이는 삶.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잔악이든 포기하고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함께 본문과 이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정욕과 인내예요. 정욕과 인내. 정욕과 인내. 이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총 7주 동안 그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꼭 가져야 할 개념 정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때는 참된 목자의 기준을 우리가 좀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주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좀 구별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꼭 첫 번째, 자칫하면 나는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포장지 아래 지독히도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스스로는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하는 삶.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내하는 삶이 막 정욕하고 막 멀어지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정말 뷰가 좋은 곳도 가시고 예술도 향유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참된 인내의 삶인지. 우리는 금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욕구와 욕심을 구분하라고 하셨어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 정욕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인내를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죠. 인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내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와 정욕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내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분명히 입술로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위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유명한 거, 모든 믿음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 어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지만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인내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 5장 7절 앞부분은 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한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행위는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확 딱 이것만 가지고 오면 뭐가 됩니까? 불을 축적하고 불을 추구하는 삶은 완전히 말세에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논리를 따르면 부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좀 이따 좀 예를 들겠지만 공산주의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잖아요. 부한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프레임 걸어놓고 이제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숙청하잖아요. 4절을 보면 부한 자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들이 뭘 했냐면 그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는. 그러니까 무엇한 거예요? 그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그 착취해 가면서 이 불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분명히 바른 신앙 고백을 입술로는 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 삶,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부한 자들로 인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냐? 다른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이 자행하는 착취와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대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대요. 1966년도에서 67년도에 한 2년 정도 중국에서 대숙청이 일어납니다. 대숙청이 일어나요. 마오쩌둥이 본인이 추구했었던 문화 대혁명의 방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어려움을 죽어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은 누구에게 본인이 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들을 엄청나게 숙청합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홍위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그냥 지적하는 사람들을 가서 다 갖다 숙청해요. 대부분 근데 누구냐? 이 정부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는 지성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거를 다 이렇게 프레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숙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한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은 가고 싶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인답게 산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지적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가서 1대1로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되어서 그들에게 권하고 세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교회의 7일을 통하여 그를 출교하든 또 그들을 권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혼자 캥기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왜 그 사람들 축청했겠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왜 그들을 죽여버렸을까요? 그냥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미움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당하는 미움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면 세상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없이 박해 없이 핍박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천국은 가고 싶고 약속받는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싶고 근데 누구가 꼴보기가 싫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품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꼴보기가 싫은. 그래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안에서 정욕대로 본인의 삶을 사는 정욕대로 본인의 삶을 가득 채우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배경 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래서 5장 7절부터 11절의 핵심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을 약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한 7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길이 참으라, 누구를 본받으라 하는 그 본을 보면 참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는 모든 걸 잘 보면 7번 이상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인내하고 참으라는 걸까요? 무엇을 인내하고 참으라는 걸까요? 그래서 인내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걸 조금 더 한 4단계로 걸쳐서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깊게. 그래서 무엇을 인내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뭘 참으라는 것인지를 첫 번째 한번 보면 당연히 그들의 배경이 되는 부한 자들의 핍박과 박해, 고난 이것도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교회 안과 밖에 질비한 부한 자들 그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공격하고 뺏어가니까 그들의 착취 안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정말 겉표지죠. 겉표지. 한번 들어가 보면 두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수많은 대중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다수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까지 굳이 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배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조금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눈총이 오고 소수자로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 앞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찾아오는 악인들의 미움과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착취하는 그 직접적 대상 말고요. 그냥 주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뭔가 눈치가 오고 미움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6절의 말씀처럼 나를 죽이고 정죄하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라고 하는 그것을 길이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내는 한 차원 더 들어갑니다. 한 차원 더 들어가요. 단순히 인내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 물리치료 다 받고 나면 뜨거운 거 한번 팩을 대주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게 내 몸에 더 좋은 거다라고 해서 엄청 참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한 30분을 버텼어요. 근데 이제 근데 유독 그날따라 더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거둬보니까 이제 경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참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참는 인내는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옳은 길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연결은 돼요. 이게 뭐 차원이 더 깊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근데 이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수그려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비유가 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어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을 좀 빼서 이해를 해보면 농부는 1년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그죠? 기대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선포해요. 욥도 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어떤 결말을 받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게 뭐냐?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게 뭐냐? 기다림을 더 주목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저들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부한자들이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은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농부는 철을 따라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수확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섭리의 구체적인 방식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걸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갚아주실 거야. 저 악인도 어떻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포하는 모습들이, 우리 최근에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리를 완전히 꿰벗고 다녀야 돼요. 3년 반 동안.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있었어요. 21세기에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다 벗고 다니신 건 아닌데 판례를 앞뒤로 해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그런 마음의 방향을 주셔가지고 번듯이 교수 생활 하시는 분이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최근에 뭐 그것이 부흥이라고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조금 논란이 있지만 뭐 끊이지 않고 몇 주 동안이나 전 세계에서, 전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막 간증이 터져 나오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에즈버리 대학교 주변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길거리에서 판례를 하면서, 마치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완전 벗고 다녔지만 그렇게 하면서 3년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가서 말만 하고, 저 말했습니다 한 건 요나는 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그 며칠 길 걸리는 거리를 그냥 뭐 하루 반나절인가 만에 그냥 끝내버리고 난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만족했죠.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는 왕궁에 가서 선포하고, 그죠?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왕궁에 가서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1대 850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또 이루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질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욥도 어떻게 인내합니까? 아내, 새 친구 엘리후, 친구들도 와가지고, 심지어 아내도 그냥 그럴 거면 그냥 가서 죽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앞에서도 버티는 거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많은 억측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가는 인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부르심대로 충성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인내인 거예요. 그냥 인내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그걸 성경은 인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의 역할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고뇌와 시름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내의 끝에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농부는 수확을 거두게 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욥도 그 결국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정욕에 따라서 굳이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그냥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정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것으로 하는 인내,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순간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이 저 천국 소망, 저 영원한 것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 그냥 버티기만 해라. 아까 세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내게 맡겨진 것 충성되게 감당한 자로 가라 라고 하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올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를 막연함과 불확실함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인간이 간사하고 연약해서 그렇지를 못해요. 저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앞에서 그것 바라보면서, 그래서 막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7절에 보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뭐 하기까지 기다리라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1차적으로. 그러나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여기서 재림이라고 표현 안 해요. 파루시아라고 해서 임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분명히 역사적으로서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 오세요. 심판 때에. 계시록 20장에 오세요. 곧 오시죠. 이번 주에는 안 오시는, 주일 말씀, 우리 통독 본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을 읽으면 그날 주님이 오시니까 20장에서.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이 재림은, 이 임재는 무엇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 그래서 이 농부는 무엇도 기다리는 겁니까? 잘 보세요. 농부가 무엇도 기다리냐면 그 귀한 열매를 바라봐요. 그걸 소망하고 기대해요. 그러나 뭐도 기대하냐면 그것이 오기 전까지 뭐 하겠구나, 이번 농사는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냐면, 저는 농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두 비가 오지 않으면 이번 농사 망했구나예요. 이른 비, 늦은 비였던 걸 기억. 늦은 비가 이제 와야 파종을 할 수가 있고, 이른 비가 와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론 지금은 이제 관계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술이 발전돼서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중동 땅은 어떻게든 해수를 담수로 바꾸려고 하는 그 기술들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척박하다 못해 농사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다 완성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버티는, 이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버티다가 저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번 해 농사는 대박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그 임재,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가는 게 진짜 참된 인내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어떠한 응답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1년 농사까지 못 기다려요. 우리의 1년 농사가 아니라 우리는 몇 년 삽니까? 한 100년 살아요. 10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7일마다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임재 못 경험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 천둥과 지진과 우레와 번개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오늘 이 자리 건데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4일을 타지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정을, 정말 출장 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또 기도회 인도하고 11시 12시에 자고 하는데
아 6시간이 60시간 같은 잠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좀 더 가기 싫고 막 마음 가운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힘 빠져가지고 막 죽을 상으로 서 있으면 안 그래도 전해지지 못할 은혜가 저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좀 제발 힘 주셔서 오늘 주일 마치고 또 이번 한 주가 또 엄청 바쁜 일정이 많아요. 심지어 저희 아내 이제 그 다음 주에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100일은 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일 동안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해야 되는 것들 미리 다 해놔야 농부가 마치 이제 곧 장마 올 것 같으면 미리 뭘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제 이번 주가 더 두려워요. 이번 주에 뭔가 다 끝내놔야 그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셔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막 샘솟는 힘이 막 안에서부터 부어져요. 이거 그냥 읽고 내려와야 되나 그런 마음의 번민이 엄청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자리를 세우시고 힘주셔서 능히 감당을 또 내려가서 집에 가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이게 아내는 항상 경험을 해요. 주일날은 불 다 쏟아놓고 가서 노터치다 노터치다 제발 건드리지 마. 뭘 하든지 진짜 녹초가 돼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만 세우시면 또 부어주시는 힘이 있고 말씀을 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뭐 보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또 생각나요. 한 번은 봤겠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논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꼭 그분이 몇 년 전에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그 논문을 보게 하시고 그 조석서를 찾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니까 이번 주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제가 연구하고 준비한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묵상과 깨달음을 또 말씀 가운데 넣어놓고 이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부분은 연구 부분이 아니라 적용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로 맞는 적용이 무엇일까를 그걸 가지고 계속 힘써 씨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고안해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적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날은 너무나 기대가 이 말씀의 강단에 서는 게 몸은 지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주시겠구나.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언제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저 천국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주 7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7일이 뭐예요? 내 인생에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니까 아침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말씀을 펴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24시간을 못 버텨도 주일날 지나왔지만 월요일 아침에도 가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가서 말씀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해야 제가 장차 이번 한 주간 내 일터에서 이번 반기 이번 1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임재를 경험해야만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림도 있지만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임재를 경험한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그것들을 인내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겠지 그 간호사가 와서 내 뜨거움을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선지자들은요 선지서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꼭 보셔야 돼요.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다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누구를 바라보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번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한 번 더는 온 인류.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사인데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송합니다만 마루타가 돼서 한번 보여주시고 마루타니까 좀 부정적인데 먼저 한번 경험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겠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번 경험케 하시니까 1년 뒤에 수확이 기대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 경험케 하신 게 구약이고 그것이 이제 신약을 통하여 이제 장차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선지자들에게 모범과 본이 되는 거죠. 욥도 그렇습니다.
욥을요 여러분 나중에 욥은 참 읽기가 어렵기는 해요. 제가 뭐 강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해야 될 강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욥기를 보시면 저의 묵상은 아니고요. 한 그 하영록 목사님의 묵상이었는데, 욥이 그 수많은 고난 이후에 많은 걸 잃죠. 많은 걸 잃어요. 모든 식솔들을 다 잃어요. 심지어 아내는 죽진 않지만 아내마저도 관계적으로는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5절에 이전에는 내가 눈으로 보았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보면 다 2배가 돼요. 다 2배가 돼요. 근데 뭐가 2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은 2배가 안 돼요. 자녀들은 분명히 그 전에 죽었던 숫자고 똑같은 숫자가 다시 태어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야, 왜 다 2배만 됐는데? 동물들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2배 주신 건데, 사람은 그들을 부활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장차 주님 품에 안겨서 만나게 될 그 천국에서는 뭐가 2배가 돼 있어요? 자녀가 2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7명 절반 주시는 걸 통해서 저 천국에서 2배가 될 그날을 또 소망케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 천국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한 자에 나가고 이 주일 예배자로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지만 완전히 저 천국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지만 그 임재를 통하여 저 천국에서 완성될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정욕을 뭐하게 할까요? 거들떠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이 뭔데?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너는 부를 이루어라, 성공을 이루어라, 명예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정욕들에 눈이 안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지만 영광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시켜 주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시적이고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더럽혀질 이 땅의 것들에는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힘은 이 죄가 주는 기쁨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찾아올 때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주의,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묵상과 연구를 우리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로 좀 한번 살펴보면, 주보 3번째 장이죠. 설교 노트 쪽에 보시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작은 방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 2명의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이라는 친구고요, 한 명은 인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방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다 누려보려고 하지만 어차피 아주 작은 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데 여기에서만 지지고 볶고 해봤자 솔직히 말해서 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즐거움을 모르니까 맨날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주 작은 방으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문학적으로. 방 안에는 2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각자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고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 이 정욕이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저들의 통치자 이 둘에게 누군가가 약속을 했대요. 내년 초까지 최상의 것들, 아주 영원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딱 생각나시죠? 마시멜로우 그 실험 아시죠? 어린아이들한테 이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 버티고 있으면 몇 분 뒤에 오면 내가 2개를 줄 거야. 근데 또 2개가 됐을 때 또 2개가 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4개가 줄게.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거는 좀 비슷한 거겠죠. 정욕은 지금 모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방에서 지금 당장 내년 초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데 반면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서? 조용히. 근데 이 조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내년 초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을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인내라고 하는 묵상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보면 그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년 초까지는 그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간헐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 내가 이 당장 이룰 수 있는 이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서라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실 때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에게 이거 하면 내가 벌 받아 라고 하는 관념으로 그 고집을 꺾어버리면 나중에도 그 관념으로 계속 간대요. 근데 반대로 관계 중심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 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의 고집을 꺾을 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혼낼 거야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면 그 아이는 그 벌이 무서워서 이제 고집을 꺾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 나중에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꺾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체벌을 당연히 해야 돼, 필요해요. 그러나 그 체벌하기 이전에 뭐가 더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아빠에게 맞는 게 두려워, 체벌받는 게 두려워가 아니라 이 아버지와 같이 보냈던 그 기쁨의 즐거움의 시간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뭐 하는 겁니까? 고집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 뭘 붙잡으니까? 아빠 손을 못 붙잡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욕을 딱 붙잡고 있으면 누구 손을 못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만손으로 나를 안으셔서 부어주려고 하시는 거 못 잡으니까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정욕을 딱 잡고 있으면 마치 아버지의 집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하고 짐 싸놓고 나가지만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누구? 첫째라고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 집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게 자기 건데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불평만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이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때 크리스천은 어떤 이가 보석 가방을 가지고 와서 정욕에게 와서 정욕의 발 앞에 쏟아놓는 것을 봅니다. 정욕이는 보석을 취하고 즐거워하고 인내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욕적인 욕심들, 그 본성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거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돼요. 정욕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무엇으로 남습니까?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항상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찾아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거슬러지고 인내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죠. 왜요? 바닷물을 먹는 순간 계속 더 갈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뭐하지만 잠시 잠깐 채워지지만 언젠가 또 더 타는 목마름으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는 것처럼 이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채우려고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처음에는 담배 혹은 뭐 접근할 수 있는 본드 이런 걸로 접근을 했다가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거기에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더 끝으로 가다가 그 인생이 허망하여지는 길로 가는 것이 바닷물을 먹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계속 정욕을 채우려다 보면 그렇게 누더기밖에 않고 빈털터리가 되는 걸로 가는 요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지금 당장 채워지는 정욕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걸 머리로만 아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정말 맞습니다. 절대 머리로만 아시면 무조건 집니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서 누리는 경건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정욕에게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정욕에게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다 보면 아는데도 가요. 그잖아요. 아는데도 간다니까. 내가 이 정욕을 계속 따라가면 망할 걸 아는데도 가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정욕이 아니라 인내를 선택하는 자리로 여러분 계속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가? 천국 소망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버티면 천국 가. 그럼 천국이 어떤 건데? 라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저 천국에서 누릴 것이 이 땅에서도 한번 맛보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이 맛보아진다는 게 뭘까요? 그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정욕이 주는 건 너무나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손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누리는 은혜가 크면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하면서 어떻게든 11시 이전에 오려고는 하지만 11시 딱 맞춰서 오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은혜로운 걸 알매도 그렇게 되는데 더 강력하게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것 중에 하나는 농부가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지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경험하는, 그러니까 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서 경험을 해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걸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정욕이나 혹은 부한자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고요. 무슬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 삶에서 무엇이 경험이 되어줘야 되는가?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저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결론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내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함이라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향유하면서 갈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함께 동역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세요. 그냥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이 땅의 삶 그냥 완전히 마치 종말론적인 영화처럼 그냥 폭파되고 어떤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계시록 20장의 표현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위로부터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새 피조물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순종과 누구의 인내를 사용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에 충성하는 그 충성됨을 사용하셔서 이끌어가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공산주의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절대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셔야 완성. 그럼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완성되면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아주 정욕이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 천국 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과 같이 변할 것을 안다. 변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변할 것을 알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하고 있는 게 낫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면 이 땅에서도 맛보려고 충성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섭리의 방식으로 정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그걸 이 땅에서도 맛보려고 충성되게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참된 만족,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내게 맡기신 것에 적은 거지만 충성했을 때 조금 더 맛보게 하시고 조금 더 맛보게 하시고 조금 더 맛보게 하시면서 저 천국을 더 소망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농부의 소명은 농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맛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마음가운데 번민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씨름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완성될 그날에 맛볼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다 이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도 있고 또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저기서 완성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 천국에서 완성될 것을 관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식이래요. 내가 수고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저는 여러분들 절대 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처럼 연봉 3천, 4천짜리가 아니라 생각하면, 여러분 연봉 1조짜리예요.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세상이 뭘 평가합니까? 제가 혼자 스스로 근자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쉬는 것은 이것이, 내가 충성한 이것이 완성될 저 천국의 삶을 바로면 내 마음까지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한 것은 나무 하나를 그린다고 해서 나무 인파리 하나 그리는 것밖에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 그려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가만히 앉아서 언젠간 오겠지라고 인내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냥 기다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냥 푸념하고 체념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정욕을 이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내게 만드는 그 참된 인내는, 저 천국에 이르는 인내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면서 계속 그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말씀드립니다.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충성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정욕과 인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기만치 않게 하시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완성될 그날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짐 엘리엇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이루실 그 열매, 저 천국에서 따먹게 하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내게 맡기신 오늘이라고 하는 소명에 충실하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